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천사를 판단한다는,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천사를 판단하는데 하물며 세상 일이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 가운데 세상에서도 천사들보다 우월하니 세상보다 얼마나 우월하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주사랑교회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이 묵상의 말씀이에요. 천사들보다 우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사랑교회 방에 제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올렸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천사들보다 우월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천사들보다 우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천사들보다 우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천사를 판단하는, 천사를 심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우월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월함은 우리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됨의 결과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월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월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들.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월성을 증거합니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이 우월성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우월한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왜 우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찬송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람어로 아바를, 우리나라 말로 아빠죠. 아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녀만 해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천사들보다 높은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로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 영원한 집에. 요한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아들 그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썼을 때는 거지 인생을 살았고, 거지 인생은 결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쉽게 해서 요즘에 하면 구정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그것 먹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돌아갈 집이 있지. 내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한 것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우월성,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할 우리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밖에 있지 말고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우월한 증거가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앉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우리가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언급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0절 읽어볼까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전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일곱째 아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째.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그 부부냐는 거죠. 누가 그 남편이라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 후 결혼에 대한 질문을 답하셨지만 우리가 부활 후에는 결혼과 같은 이 땅의 어떤 제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천사처럼 성별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지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앉은 보좌 우편에, 여러분 왕이 앉은 자리에 좌측에 우측에 앉은 그것은 왕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자리예요. 부활 때는 우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그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부활 때에는 거기서 부부로서 만나고 뭐 가족으로서 만나고 주사람께 성도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별도 없고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함을 의미하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또한 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아들인 거예요. 여기서는 성별의 아들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성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보좌에 앉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가 앉은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3절에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생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보좌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고 하물며 세상 일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12보좌에서 저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네?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돼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리는 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부리는 영.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만 천사들은 우리가 오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왜 심부름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그런 천사,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리는 영,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리는 영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 주어진 종들이에요. 종들.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보다 우월한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보다 우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는 그런 영적으로 힘이 있는, 왜요? 말씀 안에서 그걸 확신을 갖는 자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이죠. 영접한 자 그 이름, 자녀예요. 자녀는 자녀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월성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리는 영입니다. 이것이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보다 우월함을 믿게 하옵소서. 안 믿으면은 아직까지도 천사가 자기 위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 종이에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됨을 믿게 하옵소서. 앉아 있게 됨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요, 천사를 부리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이럴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자녀가 종에게 너 이것을 저기 어디 장소에 갖다 놔라 그러면은 그 종은 가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정말 그 종에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시키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